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2022년 새해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이 기도한 모든 것이 다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2022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시편 29편의 말씀을 읽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도다. 아멘. 새해를 맞이하며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치 은행에 저축을 하듯 2022년 한 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맡겨드립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2022년 한 해를 축복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권능이 있는지를 실감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권능 있는 말씀을 의지하고 살기로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올 한 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맡겨드리며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2년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려드립니다. 홀로 모든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2022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의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고 2022년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공급하시는 권능으로 승리하는 한 해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꾸짖고 결박하노라.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외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주께 고백할 때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할렐루야. 빛나는 주의 영광 온 땅을 비추시네. 주님의 위대하심 온 땅이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온 땅을 비추시네. 주님의 위대하심 온 땅이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그거 몰라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아멘.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주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크고 놀라우신 신실하신 주님을 주님. 오 주님,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우리 함께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아멘. 아멘 주님. 아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 찬송 받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마음 다해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2022년 한 해도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가정과 삶의 현장 가운데 평강에 평강을 더해 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을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에 평화를 주시고 2022년 대선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여 서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남북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북한 주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자유와 평화를 허락해 주옵소서. 또 선교지를 축복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주께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임하여 주시고 큰 은혜 받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2022년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해를 맞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새해를 맞는 것은 누구에게나 축하할 만한 일이죠. 하나님이 새해를 맞은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시고 같은 일을 두 번 반복하시는 일이 없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새 것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이 낡아진다는 것을 우리 모두 경험하고 있습니다. 해가 지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체력도 약해지고 건강도 나빠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신상이 중고품이 되듯 우리가 가치 없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중고품이 되어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희망에 부푼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죠. 인생은 언제나 만만치 않은 과업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또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기도 합니다. 과거와 실패와 상처들은 우리에게 그것이 언제 다시 반복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겨주기도 하죠. 인생은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단절된 미래는 있을 수 없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는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해를 어떤 마음으로 맞이해야 할까요? 또 어떻게 새해를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새해라는 선물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는 것이 새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순종이 뒤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축복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오늘은 새해를 맞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새해에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 위에 건축된 인생이 마치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안전하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 중 하나는 회개하라는 명령이죠. 여기서 회개하라는 주님의 요청은 곧 생각하라는 요청에 다름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묵상이죠.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 생각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학교는 아이들에게 말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아이들은 말하는 법 이상으로 듣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죠. 그런데 말하기와 듣기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생각하는 법입니다. 문제는 학교가 아이들에게 생각하는 법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죠. 24시간 생각을 멈추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을 잘한다고 믿고 있고 생각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은 더 많고 사리를 분별하기보다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려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감정과 기분에 따라 생각이 흘러가도록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각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생각으로부터 말과 행동이 나오는 것이죠. 인생의 모든 것은 생각이 맺는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생각보다 중요한 것이 없죠. 좋은 사람은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나쁜 사람은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생각이 똑바로 박혀있는 사람이 될 뿐 아니라 똑바로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성경과 함께 배워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논리학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로부터 요한 웨슬레를 거쳐 C.S. 루이스와 프란시스 셰퍼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지성은 역사적으로 모두 논리학을 중시했고 논리적인 사상을 펼쳤던 사람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성경이야말로 논리적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죠. 우리는 성경을 묵상함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묵상이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죠.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말과 행동을 돌이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묵상이 곧 회개입니다. 묵상은 감정과 기분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심사숙고하고 말과 행동을 선택하는 훈련인 것이죠. 이렇게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의 생각이 형성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새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날로 새로워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둘째, 새해에는 성령을 더 의지하고 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율법적 행위와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도 새롭게 될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고 자기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성령을 의지하고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힘으로는 행할 수 없는 것들을 능히 행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시기 때문이죠. 여기서 성령을 의지하는 것을 은혜 체험이나 불을 받는 것으로 좁혀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홀리 스피릿, 곧 거룩한 영 또는 거룩한 정신을 의미하죠. 성령이 계시다면 성령의 반대인 세상의 영도 있습니다. 성령님은 세상의 영과는 반대가 되시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영에 휩쓸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고 싶은 유혹을 거의 다 받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미워하고 경쟁하며 손해보지 않고 이겨먹고 싶은 것이죠. 많은 이들이 서운한 감정과 원한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영입니다.
세상의 영으로 행하면 우리 모두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반대의 영으로 살아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행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것은 세상과 반대의 영으로 행하는 것이죠. 세상과 반대의 영으로 성령으로 행하는 삶이 가장 잘 표현된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성 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입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거짓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부르심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엔가 우리 신앙인들이 점점 사나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하고 착하게 살기보다는 손해보지 않으려 하고 이겨먹으려고만 하는 것이죠. 나누어 주기보다 이기적으로 자기 것 먼저 챙기려고 합니다. 다투고 분열하며 미워하고 용서하려 하지 않는 모습이 오늘 교회 안에 있는 것이에요. 왜입니까? 세상의 영에 마음을 뺏기고 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 됩니다. 우리 모두 반대의 영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미움 대신 사랑을, 원한 대신 용서를, 거짓 대신 진리를, 더 가지려는 탐욕 대신 나누고 베푸는 관용의 정신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비로소 성도가 되는 것이죠. 성도는 무엇입니까? 성도는 성자, 곧 성인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해진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반대의 영이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 프란시스코처럼 겸손하고 거룩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셋째, 새해에는 주님이 주시는 큰 희망을 품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희망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희망의 근원이시며 희망으로 충만하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교회 새해 약속의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현실은 사막이고 오래 황폐된 곳들이며 역대에 파괴된 성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항상 인도하여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하실 뿐 아니라 뼈를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또 우리를 사막과 같은 환경 속에서 물된 동산과 같이 물이 끊이지 않는 샘같이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영화들이 보여주는 인류의 미래상은 대재난이나 멸망 같은 어둡고 비관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또 새해를 전망하는 전문가들의 전망도
대체로 낙관적인 것보다는 비관적인 것들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의 미래상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이 되어 영원히 통치하는 것이죠. 세상을 보면 절망뿐이지만 하나님을 보면 희망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절망이 아닌 희망을 선택하며 살아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들이 사막과 황량하고 메마른 것뿐입니까? 주님 안에서 희망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걱정스럽습니까? 잘 될 것입니다. 사업이 어렵습니까? 잘 될 것입니다. 가족들이 힘듭니까? 잘 될 것입니다. 죽을 것 같습니까?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절망하실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절망은 1점도 깃들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는 희망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죽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살리시고 고치시며 기적을 베푸실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해야 합니다. 죽음은 세상이 주는 것이고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는 남은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새해를 맞았습니다. 우리 모두 기뻐합시다. 비록 나이만 드는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 앞에 현실은 사막 같을지라도 우리의 힘과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가집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새해를 살아갈 새 힘을 주시고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십니다.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에게 2022년을 선물로 주노니 축복을 받으라. 너는 번성하고 형통하며 땅에 충만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에게 희망을 주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성령을 의지하며 담대한 희망을 품고 승리하는 2022년 새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 음성 듣는 기도 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2022년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가 주님 안에서 또 주님과 함께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또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반대의 영으로, 반대의 정신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는 사랑을, 분열이 있는 곳에는 하나됨을, 불평이 있는 곳에는 감사를, 다툼이 있는 곳에는 화해를, 용서하지 않는 곳에는 용서를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품고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생각 대신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이나 원망 대신 기쁨과 감사를 선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2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새해를 맞이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 주시며 담대한 희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2022년 새해 세상과 반대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 교통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과 성령과 희망의 사람이 되어 2022년 한 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가 주의 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이 찬양할 새롭게 될 믿음의 것입니다. 선포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멘. 네,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